만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균열이 가거나 문제가 생기는데도 그것을 문제히 삼지 않고 방 안에 평안히 누워서 단잠을 청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현명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삶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고 많은 문제들이 자기를 어렵게 하지만 그것을 전혀 문제시 삼지 않고 그냥 자기 일에 바쁘게 매몰되어 살아간다면 그 사람 역시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요아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재미있게도 한 당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왕국에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왕이 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상당히 대조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요아스는요, 성전 개혁을 일구었고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운동을 펼쳤던 선왕 중에 선왕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 왕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한 것처럼 그가 통치하는 방식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고 이제 그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아버지가 행한 일처럼 고스란히 그 통치 방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여호와를 배역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일,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가르치지 않은 일,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그가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를 떠올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쳤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 땅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요아스 왕 때 추수할 때가 되면요, 모압의 도적대가 와서 득달같이 그 어렵게 추수한 곡식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왕 때부터 시작된 이 아람의 군대는 수시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거듭되면서 요아스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계속 문제가 터지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엎치고 덮치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요아스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요아스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염려도 없지만 여전히 공허한 채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이 재앙과도 같은 단절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기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걱정에 사로잡혀서 한숨만 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한데 계속되는 삶의 무게들에 짓눌려서 지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문제와 근심들로 인하여 실종되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의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의 삶을 위해, 회복의 삶을 위한 첫 번째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눈물에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 구절에서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가리켜서 유독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당시 이 왕정 시대를 우리가 떠올려 볼 때에 왕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왕정 시대의 왕이 가졌던 그 권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짐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의 말 하나에 모든 백성이 움직이고 그의 말 하나에 국가의 모든 것이 운영되고 다스림을 받았던 시절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였고 모든 것을 부리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때에는 찾지도 않고 그의 말에 귀담아 듣지도 않았던 그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되었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에게 찾아 내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왕인 이 요아스는 힘이 다 빠져버린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내려갔던 것일까요?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가운데 뭔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주변 나라의 침략 때문에 도대체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반복되는 무기력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있다. 무엇인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던 이 선지자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였을까요? 이제야말로 이 문제를 느끼고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고 나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나에게 문제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이 순간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엘리사가 왜 이 순간 병들어 죽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로 선지자 엘리사를 향하여 달려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뇌리에 스쳤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모압 족속의 침략, 아람 군대의 침략, 계속되는 패배가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정답이 필요했습니다. 이제야말로 그는 군사를 모으는 일보다 힘센 동맹국을 얻는 것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필요함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을 요아스,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신앙과는 달리 우리의 신앙이 점점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성경의 본문을 읽어도 그처럼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따뜻하게 들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도전할 말씀처럼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기쁨 가운데 순종하려고 애를 쓰죠.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서 웃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울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해 주심을 믿어서 늘 감격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점점 나의 의가 높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그 섬김들이 더 이상 내가 했던 섬김으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내 마음이 상심하고, 또 처음 신앙과는 달리 교만한 마음이 그렇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가 기뻐하는 일들에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대로 일을 결정하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나의 마음이, 나의 신앙이 이 요아스와 같이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살고 있노라고, 나는 회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노라고, 그렇게 굳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식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던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교만하여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던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마주하자 그의 눈물에 회개와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고 자신의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그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병과 마병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만 의지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아스가 흘리는 이 눈물은 회개와도 같은 눈물입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이 아람 군대는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늘 주변국에 위협을 가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수많은 호위를 받으면서,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입었던 화려한 의복과는 달리 그 안에는 그의 살이 썩어지고 있는 한센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회복이 필요하였고 그 병을 고쳐줄 엘리사를 찾아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의 상황이 나만의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당연히 마중 나와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어야 할 엘리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얼마 후가 지나서는 한 사람이 그에게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나오지도 않고 한 사람을 보내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으로서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의 결말은 충성스러운 그의 종들로 인하여서 그를 권면하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벌어진 이 일들에 대하여서 분노하여서 그의 명령을 듣지 않고 요단강 강가에 가서 씻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한 사람의 장군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센병으로서 그의 몸이 썩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결코 변화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변화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나를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원대한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가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언제나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게 만들어서 전혀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따위가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생각, 나를 위한 모든 계획,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아스가요,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이 엘리사를 찾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다른 민족으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 인생의 실패자로 삶을 마감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곤고한 그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를 찾아 내려갑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여 엘리사에게 내려갑니다. 요아스가 그의 모든 생각, 그 왕좌,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진실한 회개 후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의원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삶을 위해, 회복의 삶을 위해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6절과 17절과 18절 이 세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함께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두 구절에 이르러서 한 단어가 세 번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보셨겠지만 곧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세 번 모두 명령에 대한 반응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소서 하여 곧 열매라고 말합니다.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집으소서 곧 집음에.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명령에 요아스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지만 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곤고하고 놀라운 변화의 삶이 경험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긴 듣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감동도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도 하지만 듣는 데에서 그치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거나 반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아스는요, 엘리사의 명령에 곧 즉시로 순종합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곧바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삶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말씀이 당황스럽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명령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할 때야말로 우리에게 변화의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왕들은요, 왕좌에 앉아서 명령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 군사훈련을 받은 한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요아스는 이미 수많은 활 연습을 해보았을 거예요. 창문을 여서서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창문을 열고 호흡을 고르면서 무엇인가를 겨냥하는 바로 그 순간, 이제 날아가는 새를 쏴야 되는가? 저기 서 있는 나무에 활을 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뒤에서 쏘소서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무엇을 쏘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수로서 그냥 허공에다 화살을 쏘는 것은 어쩌면 이 장수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지금 등 뒤에서 울리는 이 엘리사의 명령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6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명령일 것이다. 요아스는 분명히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황당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장수로서 허공에다 활을 쏴야 하는 이러한 자존심 상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허공을 향하여 화살을 즉시로 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아스는요, 황당해하지도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명령에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 전혀 쓸모없었던 그 행동이 내 계획에, 내 계산에 따르면 시간 낭비였던 그러한 부질없는 행동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의 살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게 되냐면요, 여러분 13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러분, 베나닷이 누구냐면요, 아람의 왕입니다. 요아스의 부친이었던 여호아스가 아람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이제 요아스의 때에 이 아람과의 전투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되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즉각적인 명령에 순종한 그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노임을 당하였고 잃어버렸던 성읍들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각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디든 잊지 않기 위하여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듣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 변화의 삶, 회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의 삶을 위하여, 회복의 삶을 위하여 세 번째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에도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엉뚱한 명령을 요청합니다. 차라리 목표물이 없더라도 창밖에 화살을 쏘는 게 낫지, 바닥에 그 화살을 치라뇨.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닥에 화살을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그 명령에 반응하여서 곧바로 화살을 붙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땅바닥을 치는 데에는 어물쩡거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바닥을 치는 그 장면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도 좀 황당한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로 화살을 잡긴 잡지만 바닥을 치는 데는 어물쩡거렸고, 바닥을 치라는 명령에 대충 치긴 치는데 세 번 정도 치고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을 칠 때에도 뭔가 확신을 찬 채로 이거로 세게 내려친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 이런 이상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화살을 바닥에 대충 세 번 치고 말았을 거예요. 이 장면을 신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아스가 화살을 대충 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심히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지나칠 정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적당히 쳤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어느 학자의 의견이 옳아 보이시는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뭔가 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할 정도로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만 되면 모압의 도적대가 와서 그 곡식을 수탈해 가는 거예요. 때만 되면 아람 군대가 찾아와서 그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데 미안해서 적게 요구하는 것이 가당키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담이 되고 더 부담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지나치게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그가 적당히 치는 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해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라고 합니다. 요아스의 이 어물쩡거리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노하였다는 거예요. 그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왕은 5번, 6번 쳤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아람을 진멸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왕은 더 쳤어야 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아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아람 군대의 완전한 승리요, 아람 군대에 대한 완전한 멸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쟁에 대하여 완벽한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의 믿음은 3번의 승리만을 구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요아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받아들이기에는 그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 그가 이 살이 부러질 때까지 바닥을 내려쳤다면, 그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눈치를 보고 체면을 차리는데 급하여서 대충 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린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인정하여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내려쳤다면 그를 위협하던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3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회복을 하긴 하는데요, 3번의 승리만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같이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그와 같을 것이다 제한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야. 우리가 기도라는 그 순간에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움에서도 그들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믿음대로 살아냈던 그 열심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 견고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기시고 행하실 그 큰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더 이상 나만의 문제에 골몰하여서 그 문제 앞에 근심하며 문제 앞에 낙심하여 서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입니다. 나의 삶을 뛰어넘어 내게 주신 가족, 교회, 이 대한민국,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그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진치고 있는 그 아람 땅을 쑥대밭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상은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것과 같고 개인주의와 다원주의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완벽하게 끊겨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오직 주를 믿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은 분명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열정을 더하십시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담아 그 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합니다. 중풍병에 걸렸던 그 세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였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인파들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자 지붕 위로 올라가죠. 지붕을 뚫습니다. 침대에 줄을 달아서 그 줄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과정을 우리가 떠올려 보셔야 할 거예요. 한 번에 구멍 뚫리지 않잖아요. 지붕을 뚫으면서 그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민폐잖아요. 다른 사람의 집을 해하는, 이건 민폐 중에 민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친구를 낫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를 만나게 해서 치료받게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멈추지 않고 열정적으로 지붕을 뚫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확신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친구가 나음을 얻습니다. 바디메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필요했고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소리 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시끄럽다, 저지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어요. 더욱 열렬히 주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그를 낫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더 간절히 소리 지르고 더욱더 간절하게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과 같이 답답한 삶을 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욱 소리 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의 기로에 서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십시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잘 길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하나님께 더욱 우리의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아스 왕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삶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필요했고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즉시로 자신의 왕권을 그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그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여 주님만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께 주권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도 요아스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재짐하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살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의 열정을 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온전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열정을 더욱 불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놀라운 회복을 이루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사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귀한 노아의 구원의 방주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